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똑같이 기록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만나 사건에 비유를 하고 계시고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죠.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양식, 인간이 경작하지 않은, 인간이 땀 흘려 수고하지 않은 것을 하늘로부터 먹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먹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데리고 광야에 계십니다. 빈들입니다. 한적한 곳입니다. 광야죠.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빈들에서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출애굽의 사건을 지금 이 빈들에서 재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빈들로,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를 화려한 곳, 왕궁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항상 빈들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로지 바라볼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그 장소 아닙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말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곳이 빈들이고 광야인데요. 그곳에서 이제 굶주린 무리들을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의 배고픔까지도 채워 주시는 장면.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영적 사건을 재현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무리가 배가 고파 기진하였을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를 내리셨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양식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먼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데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그렇게 말씀하죠. 자, 빈들, 때는 저물어 가는 때입니다.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새롭게 주어진 그 제자들의 사명, 그것은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만나 사건,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 하나님 나라의 그 제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모인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하면 10,000명, 20,000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렇게 말하죠. 200데나리온의 떡. 이것은 거기 모이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철저히 계산된 금액입니다. 철저히 계산된 금액.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계산되어져서 인간적인 셈법으로 운영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주 적은 것, 아주 보잘것없는 것,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드려졌을 때 여러분 그것이 모든 사람을 먹일 만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할 때 그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그리고 42절 다 배불리 먹었다. 다 배불리 먹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셈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적은 것이라도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리면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3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12바구니.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12지파. 이것은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12제자. 아마 한 바구니씩 다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남은 바구니를 들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자가 5,000명이었다. 이것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었는지 맨 마지막에 기술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몇 명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숫자는 맨 끝에다가 딱 배치합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나 규모나 아니면 상황이나 형편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가능한 것이야. 이거는 할 수 없는 것이야. 그렇게 우리는 미리 다 계산을 완료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계산이 완료되고 나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5,000명 넘는 사람들을 제일 마지막에 배치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상황이나 환경, 형편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규모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제약받는 나라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적인 셈법을 내려놔야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놔야 됩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구나. 그건 뭐 한 2천만 원 이상의, 지금으로 따지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진짜 막 수천만 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큰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살펴보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칭찬만 받은 교회. 그런데 그 칭찬이 뭐냐면요, 네가 작은 믿음을 가졌다. 작은 믿음을 가졌다. 사실 이 작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작은 능력을 가졌다. 이 작은 능력, 작은 믿음, 이것은 사실은 그게 능력이 있긴 있는데 그 뭐 별로 그 대단한 믿음 아니다는 뜻이에요. 큰 믿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칭찬하시는 거예요. 조그마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모든 환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대단한 믿음, 뭐 인생을 다 드릴 만한 그런 대단한 결심과 결단,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기대하는 그 작은 믿음,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충분히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빈들, 날이 저물 때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겨우 긁어 모았더니 작은 아이 한 사람 먹을 만한 이제 남은 거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동일한 영적인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는 시간, 빈들,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며 우리 영이 살며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먹을 양식까지 채워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채우심의, 공급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이 놀라운 영적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그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아 그 은혜로 날마다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